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합니다. 성경 모든 책을 다 좋지만 누가복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요. 예수님의 이제 생애, 초림의 공생애를 이제 이 4명의 기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성이라고 말하니까 인간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모습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에서 인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둘 다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복음서 모두가 인성 신성을 다 말해요.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지 않는 책이 없고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지 않는 책이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강조를 한다면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조금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해서 누가복음이죠.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직업의 의사죠.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참하여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렇다고 의료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었던 사람이고 바울이 죽을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내용들도 또 꽤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물론 이방인에게 역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방인들의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는 내용도 마태복음 10회 정도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요. 일단 1장 3절에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데 데오빌로는 이방인이거든요.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에게 쓰여진 거예요. 수신자 자체가. 그리고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끄트머리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2장 32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2장 31절에 모든 백성이란 말 나오고 32절에 이방인들 그리고 32절에 또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 다 포함되는 거네요. 모든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짧죠. 짧다 보니까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설교는 별로 없고 행적들이 되게 많아요. 마태, 요한복음도 물론 설교가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이 또 설교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특히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평상시에 좀 어려워했던 예수님의 비유 이런 내용들도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꽉 차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초점 맞춰서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행적이나 왕되심에 초점 맞춰서 기록되어 있고요. 시간 순서도 약간 뒤죽박죽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느 정도는 뒷부분은 다 비슷하게 나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물론 모두 다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만 보게 되면 초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 영화 제작자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봤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혁성경으로 더빙해서 좀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극화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영화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로 묶고
요한복음을 별도로 놔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를 함께 묶는 것은 관점이 같다. 공관.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 중심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서 공관복음 세 개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은 또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런 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죠. 다른 복음서에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둘 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설명하지 않아요. 탄생 전 사건과 탄생 후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탄생 자체의 사건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린 아기로 오셨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강도가 나오잖아요. 십자가 위에 강도가 회심해서 구원받았죠. 이건 누가복음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주와 함께 달리는 행악자들이 모두 주님을 비방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2명 다 예수님이 비방했다고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처음에는 둘 다 같이 비방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잘못됐다고 회개를 한 거죠. 누가복음은 회개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둘 다 비난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에 더 초점 맞춘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그런 책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공부해가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특히 복음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자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요, 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십자가 이전 내용들이잖아요. 복음서의 뒷부분이 십자가죠. 마태복음의 끝부분 십자가 부활, 마가복음도 끝부분이 십자가 부활, 다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이 신약적 모습이고 앞부분, 중간부분, 대부분은 사실은 십자가 이전이니까 구약적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복음서보다는 바울 서신들이 신약 교회의 교리에 더 합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정말 중요하게 취급하고 복음서를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알기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영접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많이 하다가 구원받지 않은 채로 저처럼 구원받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학교부터 주워 들은 내용이 많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만 듣고 어떤 분은 5분 만에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분 대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나 구원했으니까 됐어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서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나를 구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찾고 찾지 않겠어요? 찾고 찾아서 보상도 할 것이고 하여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날 구원했으니까 됐어 하고 가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알려면은 복음서를 봐야 돼요. 그중에 누가복음이 그분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분의 생애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요하다 그죠?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장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인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었죠.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으니 여러 사람들이 우리는 4권의 책을 알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했겠죠. 초기에 그런 문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문서들이 모두 성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초기 문서들이 발견돼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라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위작들이고요. 위작 아니라 사실을 하더라도 그건 그냥 역사적 자료인 것이지 성경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감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자료인 거죠. 당시의 고대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네월의 것들만 성경이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에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이라 말합니다. 지금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죠. 사도들에게 전달받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도니까, 요한복음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직접 기록했으니까 이거는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 기록했으니까 확실하겠군.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통해 들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2차 자료죠. 2차 자료이기 때문에 1차 자료보다 약간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누가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들어서 기록했다 하더라도 1차 자료 못지않게 확실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또 뭘 말하냐면요, 어차피 진리라는 것은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물론 사람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행실이 엉망인 상태로 복음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잘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가 전했느니 그걸 들은 딴 사람이 전했느니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도가 전한 것을 누군가가 듣고 또 누군가가 듣고 또 누군가가 들어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5회 성경 특강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수많은 필사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전수되어 왔는데 최초의 원본은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200년 사이에 다 소실되죠. 그 예전에 좋은 종이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최초의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완벽하지 않아. 틀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사본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달되어 있으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비록 2차 자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성경입니다. 진리는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못 전하는 거 아닐까? 잘못 전할지 올바로 전할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어긋나면 잘못 전하는 것이고 성경이 합당하면 올바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누가가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사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사도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등에 차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못하지, 그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들과 동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그대로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라는 것이 좋을 것 같았느라. 자, 정확하게 공부하게 되면 우리도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드린 말씀이죠. 여기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말이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도 데오빌로에게 썼단 말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가 쓴 것이고요. 둘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근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성경 내에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데오빌로에게 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제 데오빌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 데오필로스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신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가 된다 해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누가복음은 한 개인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형식적 수신자가 한 사람일 뿐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죠. 당연히. 그렇다고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각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각하. 영어 성경에 most excellent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 각하라는 말은 사도행전 23장에도 나와요. 총독, 펠릭스. 그래서 이제 각하라는 말은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총독급 인사에게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나 다른 역사적에서 자료를 찾지 못하긴 하지만 뭐 당시에 로마 시대에 수많은 로마 밑에 그 관할 주들이 있었고 그 각 주들의 주도 나는 총독들이라든지 귀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총독이나 로마의 고관쯤 되려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쓴 거란 말입니다. 혹자는 누가를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방인 누가가 썼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번역본을 보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말투가 매끄러워요. 헬라어가 아주 그냥 매끄럽고 아주 고급스럽고 그렇다고 해요. 둔탁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헬라어를 구사할 정도면은 이방인일 것이다. 이방에서 학식을 충분히 쌓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거는 너무 엉터리 설명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헬라어를 못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헬라어 잘 썼잖아요. 성경 기록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잖아요. 의사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좀 이렇게 학식이 있겠죠. 그냥 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3장 2절에서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통해 기록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도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자, 4절에서 다시 볼 때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각하가 배우신 것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처음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배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구원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하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들은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설명합니다. 자, 데오빌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행적과 설교를 대략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런 말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당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행적과 설교와 죽음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죠. 만약 이 데오빌로가 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들은 그대로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만약 당시에 데오빌로가 구원받은 상태였다면 자, 당신은 구원받아서 이제 초신자가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기입니다. 막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므로써 자라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간단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만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구원은요 전도지 한 장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지 한 장, 이가 날 구원했으니까 이게 내 성경에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목적이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및 복음서들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굳게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그 반석을 확실히 알아야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믿는 분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자, 우리가 다른 책들을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한 시간에 한 장을 좀 길더라도 나갔는데, 혹은 이제 두 장 섞어서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기니까 섞어서 한 시간에 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용들도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설명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한 장을 2시간 정도 할 텐데, 지금 나가는 거 봐서는 3시간이 걸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5절부터 쭉 이어지는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요한, 침례인 요한이 잉태받는 것을 이제 고지받는 거죠. 그러니까 잉태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지받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계열의 사카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 하나로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러니까 사카랴 제사장이라 그랬죠. 여기 아비야 계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앞에 역대기상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다윗이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계열을 분리해 줍니다. 계열을 분리해야 되는데 24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레위인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 이제 24계열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비의 계열이 8번째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때부터 있던 이런 계열이 신약 시대까지도 쭉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 살더라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다른 지역 살더라도 자기 봉사의 순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수행하죠. 어쨌든 레위인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니까 레위인이고요. 그가 직접 제사장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는 제사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요,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이제 선지자 업무를 수행했죠. 어쨌든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 그러니까 이 사카랴라는 아버지와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 영어로 말하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같은 이름이에요. 이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구약적인 의죠. 아직은 십자가의 의를 받지는 못한 상태니까 아직은 구약적인 의입니다. 구약적인 의는 뭐냐면 신명기 6장 25절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을 행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의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6장 25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2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 행위의 범위가 단순하게 십계명을 지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포함된 행위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6장 13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내어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계명들대로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그것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직접적인 그 도덕률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도 구약에 언급된 계명이에요. 명령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덕을 끼치면서 온전하게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참 경건한 성도들이죠. 자,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요. 7절에 경건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돼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없어요. 뒤에 보니까 이 사카랴가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몇 살이라는 말은 없지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사람이 아이가 없이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은 불행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아이가 낳았으니까 축복 아닙니까? 결국은 축복받았네요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결과적인 것만 보니까 그렇죠. 이 사카랴의 생애를 보게 되면
몇십 년 동안 말이요. 적어도 50歳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이때까지 자녀 없이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들 낳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하고 힘들고 심지어 수치스럽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 고대 사회였어요. 그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100살 때에 대해서야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구약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꽤 오랫동안 인내한 후에 복을 받는 걸 봅니다. 간혹 사람들이 여러 번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냐?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난하는 것을 가끔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아직. 그렇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외적 축복만 축복으로 보니까 그렇죠? 외적 축복만 축복으로 보니까 아직 축복을 안 받은 것 같죠? 그거 역시도 우리는 아직 안 받은 것뿐이지 안 받을 게 아니죠. 사실 내적 축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온갖 영적인 복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들로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복을 갖고 말한다면 아직 안 받은 거지 안 받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카랴도 바로 그랬습니다.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이 삶을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불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7명인데 이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조해 보십시오. 예. 자, 11절 보니까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하러 분향하러 이제 그 성소에 향을 피우러 들어가잖아요. 금제단으로.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사카랴가 그를 보고 불어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뭐 할 때요? 향을 피울 때. 향은 뭐냐면 성막에서 예표적으로 말할 때요.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밖에서 백성의 무리들이 또 기도도 하고 있었죠.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사카랴가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사카랴 어떤 기도가 상달되었을까요? 사카랴는 지금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어주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카랴가 기도한 것은 개인 기도라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하지만 이 주의 천사가 와서 말한 것은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카랴는 평상시에 기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근데 뒤에 보게 되면요. 이 천사가 이제 너 이렇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말입니다. 18절에 사카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았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여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까지 했으면서 20절에서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하죠. 근데 왜 응답을 알려주는 이 기도 응답이 되니까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냥 커다란 죄입니다. 그래서 사카랴에게는 9달 동안 벙어리가 되겠죠. 잉태하고 날 때까지 9달이 만 9달이니까 벙어리가 벙어리를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풀어주셨지만 자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려면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죠.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로 여겨질 겁니다. 자, 하여튼 사카랴는 그랬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다 해결되긴 했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15절에서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뒤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고집하죠. 또 마리아가. 자, 지금 누가복음 1장에는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신 장면이고, 하나님 기적으로서 낳게 해주신 장면이고, 둘 다 아이를 낳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차이가 다르죠. 예.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지만 요한은 인간 아버지는 있었지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한다는 얘기지, 모태에서부터 어떤 인격적으로 성령과 동행해서 뭐 이렇게 영적인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예. 16절 17절 보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광 능력을 가지고 주의 앞에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의 마음을,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배시키리라. 특히 17절은요.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이 말은 두 구절에 대한 인용이에요. 말라키 3장 1절과 말라키 4장 6절의 인용인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예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한다는 말입니다.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고, 근데 돌이키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쓰냐면 엘리야의 영광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키가 나오는 건데요. 말라키 4장 보게 되면 4장 5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를 치지 않게 하리라. 자, 엘리야를 보내는 시점이 언제예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왔네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니까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왔어. 침례 요한이 엘리야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말라키에 따르면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묻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오는 시점은 그때예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은혜의 날이었죠. 주의 날은 주의 날인데 초림 때는 은혜의 날인 것이고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재림 때죠. 그러면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전이죠.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엘리야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말라키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엔 두 증인 나오잖아요. 이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말라키 4장의 예언이 직접 성취되는 것은 바로 계시록 11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조금 약간 난해한 말일 수도 있지만 초림 때 예수님과 사도들은 왕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전했어요. 즉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왕을 받아들여라 라고 전한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곧바로 재림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민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곧바로 재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언급이 뚝 떨어져 나오지 않고 섞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초림과 재림은 나누어진 것이지 구약적 관점으로 볼 때는 초림과 재림은 나누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의 오심인 거예요. 오심.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곧바로 재림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은 진짜 엘리야가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초림과 재림이 뚝 떨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초림과 재림은 뚝 떨어졌고 초림은 은혜의 날이 되었고 재림이 무서운 날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엘리야를 말할 때 그냥 엘리야로 온단 말을 하지 않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고 표현을 살짝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되 완벽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그 존재, 그가 바로 침례인 요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도 주의 길을 예비했고 재림 때도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재림 때는 정말로 문자적인 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요. 초림 때도 왕의 길을 예비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구세주, 그렇죠? 온 세상의 구세주의 길을 예비한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백성들을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요한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그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이죠. 초림 때나 재림 때나 그 역할 자체는 동일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 나오네. 앞에서 말한 주의 천사하고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복음이란 말이겠죠. 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된 천사가 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카엘과 가브리엘. 루시퍼는 천사 이름이 아니죠. 그건 그룹 이름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또 저기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라틴어죠. 우리엘이란 말 들어봤을까요? 우리엘. 천사장 우리엘. 들어보셨어요? 천주교 다니실 분들은 우리엘 천사장 들어봤을 거예요. 외경이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닌 데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이름이 꽤 많잖아요. 다 가짜. 성경엔 천사들의 이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한 유일한 두 명의 천사가 바로 미카엘과 가브리엘. 미카엘은 군대 대장으로서의 천사였고 싸우는 천사예요. 가브리엘은 전달자로서의 천사입니다. 전달자. 보통 헬라어로 안겔로스, 천사를 안겔로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안겔로스라는 단어 뜻을 전달자, 사자, 전하는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천사에 대한 한 일부 의미일 뿐이고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전달자, 사자가 맞아요. 근데 모든 천사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자, 천사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천사론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은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서 전달했고요.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사크랴와 또 뒤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함은 주님의 현현이란 말이죠. 주님으로 본 거예요. 근데 천사죠. 천사의 모습을 본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오늘 이 사카리아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았고요. 낳아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그래서 혀가 풀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는 내용까지가 25절까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한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침례인 요한과 사도 요한 둘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침례인 요한을 보는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2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